자, 안녕하세요. 활공교회 주일 예배를 라이브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양 주 예수 우리 구하려 346장 주 예수 우리 구하려입니다. 명상곡인데 가사가 좋아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용서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가서 누구랴 그 말라위 박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시고 늘 찾느니로다. 주 예수 고난 나한테 소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이같이 또 믿자 누구랴. 저승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리로다. 적대감 받은 서도는 주 성령 받으는 그날 난 고통 나한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전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두 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에서 17. 자, 연속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에서 17절. 오늘이 마지막 기죠. 있습니다. 13.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적자하려 하여 바리새인 가르치던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잠드시고 아무도 꺼리지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보로 오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와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적재하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잠대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해자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까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까 말리까 예수께서 그 외식감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와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영생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해자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권세에 또한 원칙에 우리가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법인 사랑의 원칙과 또한 최고의 권세인 사랑이신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유도리 있게 그것을 기억하며 잘못된 원칙과 잘못된 권세가 있더라면 그것을 기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변화되는 과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갈등과 오해가 생깁니다. 그것이 오히려 삼킴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를 주시고 더 나은 직장에서 더 나은 우리의 삶이 되도록 더 나은 직장 이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와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아 주시오며 또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도 용서하여 스테반과 같이 넓은 아양의 마음으로 그들을 나중에는 더 변화시키는 옳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나름 되게 도와주시오. 나갈 때 모든 분노와 죄악된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잠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잠시 감상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저도 잠시 의자를 갖고 와서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배신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가해자에게 멸시함, 사랑율법 지킴, 모직함 없게 하신 배신자들에게 배신자라 조롱당하신 예수님. 권세율법, 돈을 주지 못한다 모함. 그리고 좌편 보시면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는 복음의 활성화와 나라의 창성함과 영생을 부여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화내는 자에게는 예루살렘의 대학살 멸망과 2000년간 나라 없는 소론과 로마에게는 폼페이우스의 대화산 폭발의 지향이 화를 맞이. 자, 여기 배신자들에게 그거는 예수님 관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한 그 진짜 배신자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에게 가이사야를 멸시를 안 했었죠. 세금을 내게 하였고 그리고 사랑의 율법의 최고의 원칙인 사랑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배신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자라고 조롱을 했던 것이죠. 이 앞 위의 내용을 좀 어렵지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배신자들이 예수님 보고 배신자라고 조롱을 했고 왜냐하면 가이사를 모함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가이사를 모함하지 않았어요. 세금을 내라 했고 권세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했고 모함했고 또 율법을 범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법인 사랑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돈을 주지 않았다 해서 모함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형과 또 십자가형 과정에서의 모든 고난을 당했죠. 여러 가지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중에 부인한 베드로든 시종일관 예수님을 시인했던 누구든지 간에 회개하였던 자든지 간에 왼쪽 글을 보시면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는 복음의 말씀화 그 나라가 복음화가 되었고 그 나라가 장성하게 되었고 영생을 부여했다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회개치 않고 부인하였던 그런 권세자들, 율법자들, 원칙주의자들, 자 그런 자들은 로마는 폼페이우스 폭발의 재앙이 몇 년 뒤에 일어났죠. 정확히는 예수님 사후 한 40년이 지나서 AD 70년경이죠. 그때 뭐 좀 오래 지났지만 여튼 예루살렘을 대학살하는 그 원인도 있었고 예수님을 그 권세로 인해서 예수님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폼파이우스의 대재앙 폭발이 있었고 회개할 기간을 오래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고난 형벌을 당하고 또 얼마 뒤에 예루살렘의 AD 70년 그 전후쯤에 멸망을 했기 때문에 또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뭐 약간 제가 틀린 연도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하여튼 예루살렘의 대학살의 멸망을 당했고 2000년간 나라 없는 저놈을 당하게 되었죠. 이런 것을 볼 때 저랑 그런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떤 제가 일하는 고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뭐든지 고객을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뭐 원래 무슨 원칙이 있고 권세가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원칙은 고객을 위해서 권세와 원칙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지면은 원칙이 좀 달라지고 권세도 좀 굴복을 해야 따라줘야 할 면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약간 달리 생각되어질 수 있는 원칙과 그런 적용, 권세의 적용을 제가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회사를 살렸고 잘 되었고 유지하고 아무런 무리함 없이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를 모함하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들이 하는 말은 뭐 권세를 거스르는 원칙을 거스르는 그런 원칙으로 저를 모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어떤지 간에 저는 그들과 더 이상 다투기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는 해줬어요. 그리고 더 다투지 않고 그냥 이직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그들에게 허용해 준 그런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해줬기 때문에 잘 되어진다라면은 제가 틀린 것이고 뭔가 이상이 생긴다라면 그들이 잘못임을 알 수 있게 될 것이죠. 여튼 그런 대충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감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와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부이라 하시니 회사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산골짜기에 자는 목사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바알과 같이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말을 하는 사람과의 대면과 갈등 이야기를 하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추어 보아죠. 비추어 보아 오타인 것 같아요. 비추어 보아 우리가 삶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추어 보아줘서 막 그런 얘기죠. 예. 하지만 아주 외딴 곳에서 하나님의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자기 혼자 성경 속에만 빠져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에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또는 기쁨과 행복하게 여러 가지 것을 겪고 살아가며 나누는 간증은 오히려 우리에게 실제적인 신앙적인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의 갈등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불편하셨더라면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은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단점이라면 좀 더 성경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골짜기 산골짜기에서 성경을 준비하는 목사님이라면 좀 더 성경에 집중해서 세상의 잡음을 듣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여튼 언젠가는 회사가 그만둘 때에 더 성경 깊이가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비추는 지금의 설교를 많이 양해를 구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회사에서 있는 그 갈등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비춰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너무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요. 사실 회사를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제가 관철시키고자 했던 바는 사실 하나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괜히 갈등만 조장하고 그들은 절대 나의 의견을 듣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아예 처음부터 진도를 거두시는 회사 관계자분 거두시고 회사 관계자분들의 일을 따라줄 테니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자 하였습니다. 결국 내 처음 말한 대로 제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갈등을 겪어봤자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이직을 하려면 조용히 나가야 되죠. 듣지 않을 것이고 듣지 않는다면 실제로 나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 얼마나 회사를 망하게 하는 걸 실제로 보여줬을 때에 그들이 진심으로 깨달을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예 대화를 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다 해줄 테니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다면이죠. 양해 구하고요. 저도 미래 이후의 일은 예견하지 못합니다. 제 의견의 사실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이 회사를 떠나고자 합니다. 내년 말에 떠나고자 했는데 새고 취직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냥 이직을 못하고 원래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있는 것입니다. 여튼 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곳을 떠나려고 이직하려 노력은 할 것입니다. 너무 주제 넘은 생각이지만 저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의를 다 이루려고 했지만 이루려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율법주의자 즉 원칙주의자와 해롭다 사두개인의 권세주의자 로마를 의지하는 권세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원칙주의자, 율법주의자와 권세주의자, 세력주의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고 이제는 그의 사역은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었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로마인들이 와서 대학살을 당하고 나라까지 잃어버리는 2000년 대지향적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로마도 몇 년 뒤 폼페이우 시의 대폭발을 겪게 됩니다. 가로 열고 폼페이우와 화상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된 것을 아시는 분은 잘 없습니다. 가로 닫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승리인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는 철저하게 대지옥의 대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구체적인 회사의 상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이 예수님과 과연 연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저때 구체적인 거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로 열고 아시면 머리가 아프시고 회사 정보 유출 방지 차원도 가로 닫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야기에 상관이 없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길을 단지 올라갈 뿐이며 그 회사 관계자와 이야기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그 단면이 드러나 누가 진짜 옳은지 알기 때문입니다. 16절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영성과 이게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로마의 법과 이스라엘의 종교법을 다 지키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서 내라는 납세의 법을 유지하였고 예수님은 구약에 강조한 율법이 최고인 사랑의 법을 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 모두가 불법적인 모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통치하기엔 로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어 그 사람을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사람이 어찌 그 나라의 유익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이익을 취하려면 일단은 사람이 살아야 하고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예수님교의 그 신앙은 지켜지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당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자리 위협을 느껴 누명을 씌워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가이사를 비판하여 쿠데타를 하려는 것이 아니거든. 그들은 가해자에 대한 모함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유대인 또한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리 위협을 느껴 율법의 최고의 법인 사랑을 지켜왔던 예수님을 모함하여 억지로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저 또한 직장에서 원칙과 권세로서 저를 치고 누르고 싸우나 그러나 본래 우리가 섬기는 그 회사는 고객들과 직원을 위해 가장 먼저 이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권세의 근본이요 제일 우선인 순위인 것이며 또한 회사의 원칙도 고객을 위한 것이 고객을 위해 자라가는 것이 최고의 원칙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당연히 고객을 위해서 고객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객을 챙기기 위해 권세가 따라주며 회사의 원칙이 따라주어야 하는 것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위해 회사의 권세를 관용할 수 있고 회사의 원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철벽, 원칙, 권세주의자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쫓거나 아니라 철저히 죄의 의견을 받지 아니하려 했던 것이죠. 내쫓거나 아니면죠. 딱 계속 나오네요. 예고하고요. 내쫓거나 아니면 철저히 제 의견을 받지 아니하려 했던 것이죠. 마지막 17절부터는 3년간 저의 직장 의견을 따라왔으나 마지막에는 저를 부인한 두 사람,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같은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7절 예수께서 자, 예고하고요. 약간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다 충실하였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절대 가이사를 모함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이사의 법대로 종교의 자유를 유대인과 같이 누리고 있으셨던 것이며 또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을 다스렸기에 어느 하나 소홀한 것이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아무 죄가 없는 가운데서도 부인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으나 후에 주님의 뜻을 동의하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여 유지를 하였으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며 예수님을 향해 분내고 화내고 배신감 가로 열고 자기 꼴값 가로 닫고 배신감을 느끼고 자살을 하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은 철저히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돈도 안 되고 권세도 누리지 못하자 원래부터 없던 믿음도 사라진 거죠. 예수님이 돈을 갈취하였고 가이사를 정복하여 권세를 누리고자 하였던 욕망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계획이 아닌 것을 알고 철저히 자기 이익이 이루지 못함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배신자라 고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일인 것입니다. 자신이 배신자면서 예수님을 배신자라고 하죠. 가장 혹독한 길로 예수님을 내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화해를 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 믿음이 있는 자요, 믿음직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 둘의 현상이 놀랍게도 저에게도 있게 됩니다. 일을 할 때 일을 유익하고 효율적이고 편하게 제가
이끄는 원칙대로 거의 모두를 이끌어가죠. 많은 선후배들이 저를 통해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권세를 가진 자가 와서 3년 만에 너도 여전히 김진홍 씨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일하냐 생각이 같냐고 물어보았을 때에 실상 모두가 저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신실하게 저와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다른 한 사람은 그렇게 편하게 유익을 얻어놓고서는 저를 오히려 배신자라 모함하고 다니며 관계를 아주 나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저를 배신자로 여겨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하며 앞으로도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에게 오히려 사과를 했는데도 이런 답변을 들었죠. 오히려 내가 분노해야 하거만 그가 나에게 분노하면서 궁지로 몰아가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당시 제 편을 들어줘 봐야 그 권세자는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가로 닫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아내와 처자식들이 있기에 어찌만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권세 앞에 비굴하게 고개 숙여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이기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지 제가 그들을 심판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한결같이 모든 선후배들이 저는 다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를 발판 삼아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나빠짐 없이 이심의 긍휼과 사랑과 평강 안에서 금생의 복과 영생의 축복을 다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같이 비슷한 일을 겪으시는 모든 분들도 모든 상황을 극복하여 더 나은 직장생활, 더 나은 이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로 시험을 당하신 아드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약함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은 직장생활, 더 나은 이직이 되도록 우리 주님 모두 도와주시오. 평탄한 교회, 담임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와 대척하든 자든 저와 연합한 자이든 모두 용서하옵시오며 평탄의 길을 만들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중 계속 얘기 드렸죠. 최영봉 님의 아들 최강민 군 어리수술 완쾌, 그리고 왕래노님 쓸없이 초기암인데 치유되도록 또 나은 직장생활, 직장 이직을 위해 저와 자신들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